찬송가 25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58장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소 뜻하는 기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소 뜻하는 기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가 했던 사역과 또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되었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가 증언했던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실 것인지를 물으며 확인하고자 했었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또 앞서 그 메시아 앞에 보내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몇 가지 비유로 지적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앞부분은 어제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이 뒷부분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냉담한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초기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거의 흡사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예비했던 선지자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세례 요한 자신도 자신의 사역이 옳은지 자기가 증언했던 예수님이 맞는지 회의에 빠지게 되었고 의심이 생겼고 사람들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한물간 옛날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한물간 옛날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자였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아주 큰 자로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가 또 뒤에 가면 또 세례 요한을 아주 작은 자로 보이도록 만드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낳은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역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엇갈린 평가가 한 말씀 속에 이어질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귀한 사역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딱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폄훼하거나 낮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될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가를 부각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낮추어 보게 만든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세례 요한이 신약에는 작은 자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크고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낮추어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에게 침노를 당하듯이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열린 문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에 천국은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열려집니까? 사모하는 자, 열망하는 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천국은 허용된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를 보시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장터에 가면 어른들은 장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이를 했는데 이 놀이가 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결합해 놓은 것과 같은 놀이입니다. 이 놀이의 방식은 결혼식 잔치처럼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쪽에서는 이제 춤을 추는 것이고 또 장례식처럼 한쪽에서 곡을 하듯이 슬피 우는 신용을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노는 놀이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유치해 보이지만 애들 노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꿉놀이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유치해 보이지만 아이들은 거기에 인생을 건 것처럼 진지하게 노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막 피리를 불면 춤을 추면서 장단을 맞춰주고 또 한쪽에서 막 곡을 하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면서 같이 통곡을 해주는 그런 놀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 이것은 놀이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곡을 치면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되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추어야 되는데 고집이 세거나 또 규칙을 이야기를 해도 동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당연히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미끼를 물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태클을 거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좋은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안 좋게 보입니다. 요한은 에세네파로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요한은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금욕적으로 자신의 경건을 지켜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사람들을 몰고 다닌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세례 요한을 공격할 거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그가 에세네파로 금욕 생활을 했던 것들을
트집을 잡아서 비난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하는 걸 보면 귀신 들려서 귀신이 못 먹게 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를 비난했던 것이죠.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는 정반대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또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고 또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율법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게 다 비난거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안 먹으면 귀신 들려서 안 먹는다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기나 탐하는 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알면 비난하지 못하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하면서 회개에 요구되는 금식과 금욕생활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안 먹은 것이지, 그것이 금식한 것이 귀신 들려 안 먹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역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와 있는 것처럼 지금 잔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처럼 자신들에게 새 생명과 사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과 마음껏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먹기를 탐하고 또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반응을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중요한 일에 몰입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몰입하고 말씀에 몰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할 거리만 찾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대조적으로 냉담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무반응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께 힘써 반응하고 응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열려주신 은혜와 또 믿음과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열망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